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들어온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죄가 들어온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늘 이게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배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예배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예배 우리 같이 드리자, 믿음을 갖자,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권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인이 이제 술과 담배를 하는데 그것을 못 끊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떤 그 면에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예배에 합당치 못하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예배에 어떤 나오는 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죄가 정말 하나 앞에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와 죄는요, 어떤 면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지만 다른 면은 예배, 다른 면은 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너진 예배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예배 가운데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인의 경우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이 가인의 예배, 가인의 무너진 예배가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실패가 분노가 되고요, 미움이 되고 살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핵심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인의 받지 않는 예배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가 가인을 분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생과 비교해서 동생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일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무너진 예배가 죄가 됐다. 가인의 무너진 예배가 가인의 삶의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울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기 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시점부터요, 사울의 삶에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 죄가 시작됩니다. 무슨 죄냐? 다윗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8년 동안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자살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 사울의 죄의 시작이 실패한 예배였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이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씻기 어려운 그런 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너진 예배가 바로 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예배로부터 죄가 틈을 타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예배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가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사,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예배는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그 무너진 예배가 또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예배는 이렇게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그 경우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볍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무척 떨렸습니다. 어릴 때 얘기지만 강대상에 올라가면 무슨 천둥이 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어떤 그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을 좀 떨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젊을 때지만, 청년 때지만 그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 중직들의 당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것도 우리가 귀한 예배다. 근데 어른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예배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배가 그만큼
어떤 무거운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이 정장을 입고 가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뭔가 신중하고 무겁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좀 그때에 비하면 마음에서 좀 가볍게 또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넘어가서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바쁜 일이 있고 또 직업상 또 어떤 직장의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의 그 우선순위가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뒤로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의 어떤 그 무게가 이전만 못하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게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 이것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배의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우리가 그 예배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증거는요, 바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평가합니다. 예배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예배를 스킵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쉽게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은 삶의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점점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로부터요,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예배가 삶 가운데 정말 무너질 때, 예배가 흔들릴 때, 죄가 그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인생의 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너진 예배, 실패하는 예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첫 번째, 무너진 예배의 그 원인, 실패하는 예배의 원인은요, 기준이 내가 될 때 예배는 항상 실패합니다. 기준이 내가 될 때 예배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때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 예배가 가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해서 정성스럽게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셔? 나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인이 그 예배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실패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바꾸고 나를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만족함을 주는 예배, 나에게 은혜를 주는 예배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길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시간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정말 예배 드리는 그런 현장,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본 일이 있는데 정말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설교가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더 좋은 설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의 그 지도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신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읽은 그 성경,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 짧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음악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들은 목소리와 손뼉만으로도 2-3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손뼉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연락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첫 번째 실패한 예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스스로가 예배의 주체가 됩니다. 예배 인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되었는데,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사울의 시간에 맞춰서, 이 상황에 맞추어서 사울의 방법으로 예배를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예배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가 예배의 주체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그 예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예배의 중심이 되면서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실패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실패한 예배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나름대로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성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헌신된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버린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성실한 예배자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나의 만족을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게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내가 이 믿음의 기준이 될 때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실패의 원인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예배 실패의 원인의 그 뿌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실패의 원인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울왕의 실패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요, 실패한 두 번의 예배에서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번의 예배의 그 실패의 핵심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도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는 번제가 그 당시의 제사의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양을 대신 잡아 드림으로 속죄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인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것 대신에 그냥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키운 그런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가인에게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해결책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예배의 결과가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렇다면 죄의 시작은 뭔가요? 죄의 시작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예배의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바로 죄의 시작인 불순종을 예배의 시작인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시작이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각자가 우리가 하나 앞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여서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순종의 관점에서 예배를 이제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주일 성수인데 우리가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순종이죠. 요즘 캐나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말할 때 offering,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러니까 donation,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offering이나 donation이나 다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똑같은 헌금을 드리지만 offering이라는 것은요,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도네이션은 뭡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그 삶의 부분의 조그마한 부분들을 그냥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오퍼링이랑 도네이션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도네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헌금 또 헌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물을 드릴 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표시로 그 증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예물에 대한 순종, 제물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예배에는요,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는요,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돕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 그런데 마음이 안 좋아지면요, 마음이 안 좋아지면 안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순종의 개념으로 이 봉사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분 좋으나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여서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봉사와 희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과 순종을 이제 생각할 때 불순종으로 실패한 예배를 순종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요, 이런 순종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그 예배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예배, 이 순종이 회복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헛되이 드리는 예배도요, 순종으로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렸던 긍휼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할 때 정말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많은 기간 굳어진 오래 어떤 그 시간 속에서 굳어진 그들의 예배의 어떤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과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헛되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날 때요,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예배가 반드시 실패하는 반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예배가 망했습니다. 순종으로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살아난다면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